욥기서 42장 7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욥기서 42장 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자,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같이요.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 하시며 준비케 하신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언저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시간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욥이 드디어 회개를 했습니다. 욥을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하도록 허락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욥을 회개시키는 거였잖아요. 고난을 견디면 복을 받는다,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덤으로 있는 일이죠. 욥을 회개시키려고. 그래서 욥기서 1장에 기록된 욥이 받은 복과 욥기서 42장에 기록된 욥이 받은 복은 천양지차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어떠한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욥기서의 처음과 마지막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이 어떤 복이고 우리는 어떤 복을 받는 것이 좋은가, 이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욥기서의 핵심 노른자가 회개하지 않는 자는 얼마나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욥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탄에게 통하여 시험을 받기 전만 해도 욥은 부자였습니다.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어요. 욥기서 1장을 보겠습니다. 칭찬 일색으로 나갑니다. 복이 어떤 복이었는지.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3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낙이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첫째, 그의 도덕성, 온전하고 정직했습니다. 둘째, 그의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의 자식, 아들 7과 딸 3. 이게 욥기서에 나오는 숫자들은 전부 상징적인 숫자임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전부 다. 예. 아들 7, 딸 3은 열이라는 것은 충분하다, 많다 그런 말이고요. 아들 7에 딸 3이었다. 완전 수준입니다. 예. 그 다음에 그의 소유물, 그의 재산 최고였죠. 양이 7,000마리. 여기도 7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죠. 낙타 3,000마리 3. 소가 500결이, 암낙이 500마리. 5 더하기 5는 많다 이 말이에요. 열이 많다. 손가락이 5개잖아요.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재산의 복이 있고 자녀의 복이 있고 종들의 복이 있고 신앙의 복이 있고 도덕성의 복이 있고 요 정도면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욥이 이런 복을 받고 있었으나 욥은 항상 불안했고 두려워했습니다. 욥기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25절 26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은 세상 사람의 눈에 보기에 또 하나님 눈에 보기에도 복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었지만 그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있다. 내가 두려운 것이 뭡니까? 이러다 내 재산을 잃어버린 게 아닐까? 이러다가 내 자식이 어떻게 비명사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 내 건강은 잃어버리지 않을까? 내 마누라가 나를 버리지는 않을까? 내 친척과 이웃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날은 오지 않을까? 그런 불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에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 율법에 흠이 없이 살려고 행위로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생활하고 그리고 잘못한 것은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가 젊은 날에 죄를 지었던 게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제사를 드려서 해결했겠죠. 자, 욥기서 1장을 봅니다. 욥기서 1장 4절에서 5절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았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율법적으로 얼마나 온전한 삶이에요. 흐트러짐 없이 살려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의 마음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불안함이. 언제 이거 빼앗기지 않을까? 언제 잃어버리지 않을까? 불안함과 두려움이 항상 거기에 있었다 이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죄된 본성이 그 사람 속에 있었다 이 말이죠. 환경을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지켜줬기 때문에 죄를 안 지었을 뿐이지 언제라도 그 죄가 그 속에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죄성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혹시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이러한 불안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욥기서 1장에 받았던 복은 어마어마한 복이요 최고의 복이었지만
항상 두 다리를 펴고 쭉 잠을 잘 수 없는 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42장에 이제 회개하고 난 다음에 받은 복이 있잖아요. 받은 복은 소유에 있어서는 10절, 42장 10절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었대요. 12절 욥의 말년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 7,000년에 대해 14,000, 낙타 6,000, 3,000, 6,000 딱 배우가 되는 거죠. 소 1,000, 암낙이 1,000. 결국에 앞에 있는 500, 500이 들어간 것은 1,000이라는 게 많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천년왕국 다 얘기하는 것도 많다, 충분하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아들 7과 딸 3을 두었다고 그랬는데 아들 7명만 둔 것이 아니라 아들을 7배나 주었다고도 풀 수 있다고 곧 나와 있어요. 그 13절에 관조 봐보세요. 히브리에서는 7의 배수의 뜻도 있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나중에 그가 복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았는데 이 욥이 받은 복이 회개를 기점으로 회개를 하기 전에 받은 복은 불안불안한 복이었다. 두 다리를 쭉 펴고 잘 수 없는 복이에요. 그런 복을 받아도. 그런데 이 욥이 회개를 하고 나서 복을 받는데 이 복이요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왜 회개를 알았잖아요.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준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안 거죠. 하나님을. 욥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느냐? 욥은 하나님이 한 분뿐이다는 걸 정확히 알았어요. 욥기서 31장을 볼까요? 욥기서 31장 15절 욥기서 31장 15절입니다. 시작.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 종들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하나님이 몇 분이라고요? 한 분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욥기서 7장을 볼까요? 7장이 아니고요. 네, 11장을 보기 좋겠습니다. 욥기서 11장. 욥기서 11장 7절로 9절까지. 7절로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이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하겠느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알고 예수님을 전능자로 알 때 귀신이 벌벌 떨어요. 한 분 하나님으로 모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만, 지금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의 아들로만 가려고 그래요. 천주교는 예기로 가요. 항상 예기로. 예수님을 예기로 만들어놔요. 마리아가 엄마로서 예수님보다 더 큰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어머니도 있다고 만들어놔요. 완전히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사도 빈야든적에는 성령 하나님이 또 있다고 그래요. 따로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 말고. 이게 다 미혹입니다. 많이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한 분이 한 분. 그리고 그분이 누구라고요? 전능자예요. 전능자. 그리고 그분이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놨다. 욥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단지 욥이 몰랐던 것은, 욥은 알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욥은 자기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행위를 다 이렇게 했다고 다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제사를 드려서 용서를 받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정녕 몰랐던 것은 회개해야 된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이 너가 얼마나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줄 아느냐라는 것을 욥에게 나와서 자기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기를 원하신 거죠. 그러나 욥은 끝까지 나는 의인이라 생각한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았다. 그런데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천국 못 가니까. 그러니까 사단 마귀를 꼬드겨가지고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마귀도 하나님의 지혜에 꼼짝 못하죠. 뭔 소리입니까? 저 속에 죄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건드려 볼까요? 그래서 욥의 죄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어디에 얘기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에 지옥 갈 죄를 욥이 저지르게 되고 나중에 끝까지 그래도 기독교를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나였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 다 한 것처럼 착각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욥기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알고 있고요. 천국과 지옥에 제대로 알고 있고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에서 단 하나 회개를 모르는 그 사람, 회개를 몰라서 자식 지옥 보냈습니다. 회개를 몰라서. 그걸 못 가르쳐줬어요. 자식이. 회개만 알았더라면 자식도 천국 보내고 자기도 천국 가는 건데 회개를 몰랐어. 그러나 신앙은 각자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곧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5장을 열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느라. 욥은 지가 계속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부당한 처우를 합니다. 뭐가 의인입니까? 죄성이 가득한 인간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뭐 때문에 왔느냐?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그 사람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천국 보내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거 전능자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잘하고 하나님 앞에 주일성수 잘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를 잘해도 회개를 못하면 그건 파이에요.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한 번 더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386쪽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다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오래 참고 있는 것은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디모데 2장 4절에 하나님은 그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회개하면 용서된다. 용서받고 천국 간다.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아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욥은 그렇게 세상적으로는 땅의 축복을 그냥 널널히 받고 있었으나 그렇게 살다가는 지옥 간다. 왜 사울왕이 버림당하고 다윗왕이 천국 갔습니까? 둘 다 죄를 범했는데 사울은 회개치 않았고 다윗은 회개한 거예요. 차이는 그것밖에 없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한 번 더 볼까요? 시편 7편 12절. 시편 7편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입이 당기어 예비하소서.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의 칼을 가시고 심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스겔서 18장 30절. 에스겔 18장 30절. 1176쪽 구약. 에스겔 18장 30절부터 32절까지.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지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30에서 32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래야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사실 욥이라는 인물이 이 시험을 받을 때 나이가 몇이나 됐을 것 같아요? 70이라고 아니 그 LSS 70인역에는 70이라고 70세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원래는 그것은 해석이에요. 해석. 성경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이삭의 나이가 몇 세였을 것 같아요? 안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25세, 어떤 사람은 37세. 다 해석이에요. 해석. 그러면 욥이 이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 나이가 얼마나 되었겠는가? 성경에 힌트가 있어요. 힌트가 있는데 그 힌트를 보게 되면 욥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70세 정도로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욥기서 38장을 볼까요? 욥기서 38장 19절부터 보면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것으로 가는 길이 어느 것이 흑암으로 가는 길 천국 가는 길과 지옥 가는 길이 무엇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너는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아마도라는 말은 의역입니다. 원문에는 내가 안다 정확히 돼 있어요. 아마 안다가 아니라 너는 정확히 알고 있다.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다. 이게 뭐예요? 지금 창세기 여기 38장은 하나님께서 뭐 하고 있을 때? 천지를 창조하고 있을 때 천사들이 노래했다는 그런 부분이에요. 천지 창조할 때부터 태어났던 오래 살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때 몇 살까지 살았어요? 사람이 1000살까지 살았죠.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래 산 사람 같아요. 우리가 이 사람을 지금 아브라함 때나 있었던 사람으로 추측을 하지만 그것도 틀린 것 같아요. 왜? 뒤에 보니까 보세요. 욥기서 40장에 보게 되면 15절 보면 소처럼 풀을 먹는 베헤못 하마로도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마로 풀지 않았어요. 이번에 개정하면서요. 그것은 공룡 같다는 거예요. 공룡. 이 내용이 보면. 왜요? 이 소처럼 풀을 먹는 하마인데 17절 보니까 그것이 꼬리치는 것이 백향목이 흔들린 것 같고
여러분 옛날에 공룡, 큰 공룡 보세요. 그 초식동물 공룡, 이렇게 큰 공룡 보면은 그것이 백향목이 흔드는 것처럼 크잖아요. 이렇게 몸집이. 그 다음에 41장에 가면 리워 야단이 나오는데, 그 리워 야단이 악어로도 볼 수 있다. 근데 악어가 아니에요. 내용이 보게 되면. 왜냐하면 19절 20절 봐봐요. 41장 19절 20절. 그것의 입에서는 무엇이 나오고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온다. 옛날에 용이 불을 품었잖아요. 공룡이 살던 시대에 욥이 산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천사같이 살던 시대에 살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정확히 성경을 추정해 보면. 그러면서 그 욥이 나중에 자식을 더 낳고 그 다음에 말년에 또 자식을 낳고 말년에 또 140년을 덜 살았다니까 1000살 이상 살지 않았는가 추측도 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가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아담이 우리가 율법을 가르치지 않아도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는 걸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하고 비슷한 것으로 하나님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회개를 잘 몰랐던 거예요. 회개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여기서 회개가 가장 중요하구나. 그래야 천국 가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 말 하려고 제가 한 거예요. 그 6절에 보면 4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 회개한다는 말을 나함이라는 히브리어 원문인데요. 이 회개라는 말이 진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는 첫 기록입니다. 첫 기록 성경에. 첫 기록이에요. 첫 번째. 검색해 보면 첫 번째 기록이에요. 오래된 사람이에요. 결론입니다. 욥이 처음에 받은 복은 불안해서 2다리 펴지 못하고 잤어요. 그러나 두 번째 복은 2다리를 쭉 펴고 살았어요. 왜요?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차이죠. 우리는 회개를 중요성을 알고 어떤 삶을 살더라도 날마다 회개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지 다시 깨닫게 해주셨으니 일평생에 회개 잘 하고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